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구하라, 비전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비전의 사람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7번째 말씀으로 비전을 구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비전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비전을 품고선 힘있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목표와 같습니다. 목표를 정해서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야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생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달리기를 하면 달리기 성적이 항상 좋지가 않은 거예요. 늘 낙심했는데 6명씩 일렬로 세워가지고 출발을 했었는데요. 3등까지는 도장을 찍어준 거야. 손목에다가 1등, 2등, 3등 1자, 2자, 3자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 운동회 끝나고서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 막 나 1등 했다, 2등 했다, 3등 했다. 3등 도장만 보더라도 위대해 보이는 거야. 달리기를 잘하는 거야. 나도 저 도장을 받아서 봤으면 좋겠다. 근데 항상 도장 못 받았을 때 어느 때인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쯤 비교적 그때는 어린 나이였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아예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와 그리고 우리 그냥 손잡고 그냥 달려가자. 그러고서 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잡고 즐겁게 달리고 있는데 아니 웬일인지 우리가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조가 어떤 이유였는지 이 달리기를 잘 못하는 아이들과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지 손잡고 천천히 달리는데도 뭐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등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때부터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친구와 제가 누구는 1등 누구는 2등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야 돼요. 근데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힘있게 달려가지 않아요. 주저주저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두고 힘있게 달려가기 위해서 비전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비전을 정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 사도의 큰 비전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울 사도의 비전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좀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이 비전을 이루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비전을 품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자기의 생명을 바쳐 충성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러한 큰 비전 외에도 구체적인 여러 비전이 있었음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비전을 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로마로
가르던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로마서의 수신자가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건데요.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너희에게 가르던 것이 여러 번 바뀌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한 것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가 전에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28절에 너희에게 들렸다 서반하러 가리라. 그리고 그 비전을 포기한 것이 아님을 또 알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너희에게 들렀다. 너희에게 가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총 전도 여행을 이제 3번을 떠나게 되는 공식적으로 이제 그 성경에 이제 기록된 것이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녀왔죠.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고요.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은 그보다 좀 더 멀리 가서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라고 해서 뭐 요즘 잘 알려진 프랑스, 독일, 영국 이렇게 먼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스, 뭐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역, 뭐 이런 것이 오늘날로 하면 이제 그리스 지역에 해당되는데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런데 그러한 바울 사도가 로마에까지 가서 그리스보다 더 멀리 예루살렘 기준으로 그리스보다 더 멀리 있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로마에 복음을 전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어떤 것입니까?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중심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변방에서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중심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러한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가 복음화가 되므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오히려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 전파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잊기가 쉽습니다. 물론 로마의 10명의 황제는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10명의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는 기독교가 공인되었죠.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공인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오히려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이르러서는 기독교가 아예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중심, 세계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비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또 한 가지 비전을 푸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다면 거기서 사역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는 모든 문화가 이제 지중해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지중해가 이제 세계 주요 무대로 여겨졌던 상황에서 스페인은 땅끝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스페인은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서번하러 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이런 비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한 큰 비전 아래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리라,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리라 이러한 비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표를 두고서 목표를 하나님께 힘있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전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요.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비전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비전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뜻하신 비전을 품기 위해서 비전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비전을 품으면 비전을 잘못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전을 구하여서 비전을 받으면 그 비전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올바른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품으려고 할 때 내 생각으로 비전을 품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구하여서 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비전을 받기 위해서는 비전을 구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비전을 구하면서 나를 위한 비전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을 때 나를 위한 비전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부귀영화, 행복, 명예, 출세, 성공 이러한 것들로 나의 비전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을 때 나를 위한 비전들로 가득 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비전들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에 비전을 품은 것처럼 복음 전파에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비전을 품고 일생 동안 힘있게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면 가장 좋은 비전을 품고 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 비전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장이나 주일학교 반을 맡아서 또 영을 돌보는 일로 충성을 다하는 이런 것도 비전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든지 나를 필요한 것에서 내가 시간을 바치고 나를 필요한 것을 물질을 바치고 나를 필요한 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이런 것도 비전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교회 안에서가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비전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면 비전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면 그런 것도 비전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신실한 크리스천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같이 되게 만드는 것, 비전으로 품을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요소요소에서 기업원으로서 역사를 감당하는 것, 비전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밖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면 그 일을 비전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전을 품을 때 나를 위한 비전으로 가득 채우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비전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품고서
하나님을 위한 일로 힘을 다해 수고하면 나를 위한 비전들도 하나님께서 모두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전을 품을 때 나를 위한 것들로 비전을 품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일들로 비전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구할 때 또한 비전을 크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인데 내 능력을 바라보고 내 능력에 맞게 비전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전을 이루는 일에 내가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생각하면서 비전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능력보다 더 큰 일들을 비전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구할 때 비전을 크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비전을 크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비전을 품을 때 비전을 크게 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비전을 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로마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는 이제 고린도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오늘의 이제 아테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본서를 기록한 때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가기 전에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다. 이런 것을 편지로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지만 로마에 복음을 전할 것을 비전으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는 바울 사도를 향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로마로 가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비전을 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서바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바나로 가는 것도 바울 사도의 형편에 비춰볼 때 실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서바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매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로마로 1차적으로 가능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여러 필요한 경비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해지는 이제 문서에 의하면 서바나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있는데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바울 사도는 이처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런 비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전을 구할 때 내 능력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작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크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비전을 크게 구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큰 비전을 받고 큰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비전을 구할 때 그 비전이 하나님 주신 비전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비전이 떠오르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인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비전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이 떠오르게 됐을 때 확신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아가고 싶다.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다면 그런 비전이 하나님 주신 비전인지 확신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 이런 소망이 생겼는데 이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맞습니까? 확신을 구해야 돼요. 특별히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가는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확신을 구해서 확신을 얻은 후에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게 해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인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떠올린 비전인지 기도를 하면서 확신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비전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전으로 떠오르게 된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라면 그 비전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비전이 떠오르게 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비전을 분별하는 방법 세 번째는 비전을 확실하게 분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 비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 일이라면 일단 우선적으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셨는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이라면 그 비전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일단 여기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게 분별되지 않는 단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려면 그 비전을 우선적으로 품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분별하는 방법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 가지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비전은 꼭 큰 비전 하나를 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큰 한 가지 일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비전들이 떠오르게 했을 때 꼭 그 중에 하나를 비전으로 찾으려 하기보다도 하나님 주신 비전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이 분명하다면 여러 비전을 품고 동시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서 그것이 차후에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감당하도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시면 그를 위해서 이전에 하나님께 덜 영광 돌리던 일은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영적인 분별력이 더욱더 나아지게 되어서 전에는 나를 위한 비전들이 다소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로 비전을 채우면서 전에 추구한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비전을 품고 동시에 나아감으로써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비전을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비전을 구하여서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비전이 떠올랐을 때 그 비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확신을 구하여서 그 비전이 하나님 주신 비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전이라면 그런 비전을 품고서 비전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비전을 구하여서 비전을 품음으로써 비전을 향해 힘있게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